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드릴 말씀을 생각하면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7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8번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실 제 마음으로는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마치지 못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제가 속한 아울리치 팀 네팔 사역이 있어서 떠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다음 주일 설교는 전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다녀와서 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는 씨를 뿌리시기 위해 밭에 해당하는 각 사람을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하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이 기경되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정으로 그리고 참되게 높은 단계에 이르도록 기경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수십 년, 때로는 100년 이상까지도 자신의 백성을 기경하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땅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땅에 천국의 씨를 뿌려 마침내 열매를 거두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은 최소 25년 동안 기경되었고 야곱은 100년 이상 기경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경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땅으로 그 토양이 바뀌어 갔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록으로 나타난 경우는 창세기 15장 6절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 그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이 기록,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기경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는 좀 믿었겠습니다만 거의 못 믿는 정도의 수준으로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님의 약속은 꼭 나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어떤 자녀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는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이제 나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후손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손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라는 말은 이처럼 아브라함이 내 후손은 내 몸에서 날 자이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권유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내 몸에서 날짜를 하였으니 엘리에셀은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니 안 되고 이제 이스마엘은 내 몸에서 난 자이니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후손이라도 되면 좋겠다. 이스마엘이 이나마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며 약속의 후손으로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이 기경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토양은 여전히 갈리어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아내시기 위해 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기경되지 못하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까지 창세기 15장 6절은 말하지만 창세기 16장 그리고 17장을 통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기경되어야 했고 또 갈려야 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이삭이 태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아브라함은 일한 땅은 완전히 기경되며 갈려나가게 됩니다. 중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이 무렵에 일어납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을 어떤 이상한 방식으로 변형시키거나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적절하게 바꿔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보니 약속을 있는 그대로 변형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이제 설령 내가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을 따라 죽일지라도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 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이삭은 다시 살아나는 게 맞다.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소위 믿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렵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갈리고 또 기경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기경이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에 대해서 자신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정말 믿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창세기 22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 22장 기록 안에는 창세기 15장 6절처럼 아브라함이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단어나 표현이나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의 근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보는 신약의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정말 죽이려는 마음을, 죽이는 척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이 비록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니 이삭을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당시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은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주목하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믿음이 뭐냐면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실제로 죽였고 그래서 살려내신 건 아니지만 이 믿음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도로 받은 것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는 없지만 이 믿음이 근거였고,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믿음은 앞서 나타났던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걸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믿겠습니다 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히브리서 기자의 기록에 따른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넘어서서 요 제한된 약속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그러므로 이삭을 통해 후손을 번성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인다 해도 이삭은 다시 살아난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과 22장의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갈려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의 좋은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땅으로 완성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대로 이삭만을 통해서, 거기에는 다른 후손들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이삭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 야고보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이 척박한 땅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갈아내시고 기경하시고 마침내 그 아브라함이라는 토양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열매를 맺어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저의 예정으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어서 지난주에 야곱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셉, 욥, 모세, 다윗 이렇게 4명을 더 선정을 해서 예시로 다루려고 하였지만 조금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 되면 너무 설교가 또 내용적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욥에 대한 예시만 더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관해서 신약에 대한 예시를 더 다루고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관련해서 욥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들 동안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성과나 그 어떤 행위로도 만들어줄 수 없다.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를 바꾸어 나갈 수가 없다. 토양 개량이 스스로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좋은 땅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바뀌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바뀐다고 해서 그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 예시들이 있지만 욥을 이해하는 일만큼 큰 도움이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 방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힘쓰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욥만큼 아마 좋은 땅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어떤 행위를 통해서 좋은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아마 욥은 그런 면에서 결국 기경될 필요조차 없는 타고난 좋은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욥기 다 알죠? 읽어보셨죠? 욥기가 증언하듯이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흠결이 없었으며 그저 드리는 척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온갖 예물을 드렸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고 흠결이 없었으며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성결하게 하여 스스로 죄를 범하고자 하지 않고자 하였으며 그렇게 온 힘을 기울였다는 측면에서 흠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유지했다는 면에서 욥만큼 완전한 사람도 없었으며 욥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성경 전체에서 욥만큼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욥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리고 설령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욥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인정하셨고 칭찬하셨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욥에게 정말 문제가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부족한 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듬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 욥을 조금 개량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경이 시작됩니다. 욥이 모든 것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갈리고 뒤집어 엎어져야 하는 한 가지 기경되어야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욥 역시 끝까지 버티고 버텼으며 인정하지 않았고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욥은 새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며 치열하게 싸웠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심지어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도 쉽게 굴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읽기 힘들 정도로 불평을 쏟아내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한번 딱 손 들면 끝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물러나지 않으십니다. 욥을 기경하셨으며 이 기경의 과정을 통해 욥은 말할 수 없는 가히 상상하기조차 힘든 정도의 외적인 환난, 외환을 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요, 갑작스럽게 환난들이 쭉 당하게 되는데 그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길게 기록되는 분량은 욥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내면의 문제가 외적인 환난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욥기가
길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환난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되고 욥이 당한 환난은 외적으로 임하여 한순간에 그의 모든 집과 재물을 삼키고 우리가 알듯이 자녀들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갔고 아내도 떠났으며 욥의 온몸이 병으로 뒤덮였다는 측면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외적인 환난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욥기를 읽음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포인트는 욥이 당한 이 모든 외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의 내부, 즉 욥의 마음으로 비롯되었기에 욥이 당한 외환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그 출발점이 욥의 내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아야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환난 당했으니까 견뎌라, 인내하라 이거 아닙니다. 왜 그런 환난이 그에게서 일어났을까? 외적으로 그가 무엇을 잘못했고 사랑관계를 잘못 맺었고 뭔가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려서 일어난 일들이 전부 다 아니라 그 출발선은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이 마음 내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외적인 면을 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욥의 이 내면을 살피시고 그것이 잘 관리되게 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바꾸시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외적인 환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무슨 말씀인가니 욥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욥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생각하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은 완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내면의 마음 어느 한 부분이 굴절되어 있었습니다.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 욥의 왜곡된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경하시고 바꾸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발생한 것들이 재앙들이고 외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욥이 당한 모든 외환의 원인은 그의 내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이 내면적으로 이 문제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욥을 치도록 허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욥을 기경하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욥에게 닥친 환난들은 어쩌면 이 내면의 문제가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이 품고 있었던 이 마음속 내면의 문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욥기를 쭉 꾸준히 40여 장에 걸쳐 다 읽어나가도 잘 발견이 안 됩니다. 이게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욥이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욥이 아주 강력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드러나는 거예요. 거의 욥기를 다 읽고 끝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욥은 모든 면에서 흠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그 완벽함이 도리어 욥 자신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독이 되어서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풀어서 말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완전한 상태에 이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스스로 흠결이 없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욥 자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크고 중요한 문제로 보셨습니다. 욥 스스로가 자신에게 갖고 있었던 이 인식의 문제는 아직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설교를 다 들으시면 끝부분에서 그렇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드러나게 되니까 조금만
아, 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참으십시오. 욥 스스로가 자신에게 갖고 있었던 이 인식의 문제는 단순히 욥이 죄를 안 지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욥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욥은 그때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던 그런 행위적, 개별적 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욥의 마음 깊숙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퇴적되고 형성된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욥은 물론 다른 새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새 친구들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족장 시대에 거의 아브라함 시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생각했을까?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욥도 뛰어나지만. 그렇지만 욥이 새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친구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하게 의로웠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욥의 한계를 지적하며 욥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볼 것을 촉구한 이 새 친구들의 지적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은 이 새 친구들의 반박을 못 받아들였으니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논쟁했는지 모릅니다. 이 논쟁의 기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욥은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끝까지 이 전체적인 논쟁을 하나로 압축시키면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이 재앙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 그게 나도 모르겠다. 나도 너무 혼란스럽다.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당했는지.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었고 나는 완벽했다. 라는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완벽함이 자신에게 독이 되었다고. 욥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이 문제는 그의 행위적 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욥이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욥은 죄를 범하였고 스스로도 늘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자기가 자기 죄를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속죄의 번제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 계속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니 그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없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고 그래서 회개로 나아가고 번제를 이건 내가 드리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흠결이 없다. 나는 완벽하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내 친구들 나 못 따라온다. 나를 따라올 사람 없다. 이 인식이 그의 마음속에 늘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늘 이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욥의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는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기 전반에서 속속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욥이 오히려 그의 완벽함이 도리어 그에게 독이 되어 그를 궁지로 몰아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욥의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강했는가 하면 욥은 심지어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새 친구들한테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욥이 굽히지를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재난과 재앙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삶과 비교해 볼 때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이게 너무 부당하며 원인을 모르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에게는. 왜? 내가 완벽한데 완벽한 사람에게 왜 이 재앙이 당하냐 이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완벽한 존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부당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심지어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단한 이거 하나님께 대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자신을 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게 하셨죠. 예. 근데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좋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왜 나를 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 재앙을 당하게 하실까? 재앙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욥은 세 친구들에게 보였던 태도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께도 그대로 보이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이 당한 재앙들은 부당한 것이며 잘못이었고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이제 욥기를 다 읽어가면 끝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경하시는 이유가, 욥에 대한 기경을 시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 마음을 바꿔놓으시기 위해 욥을 갈아내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 친구들의 지적이 어떤 면에서 편견되고 옳지 않은 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 세 친구들을 보내시어 욥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경을 통해 마음이 갈리면서 세 친구 앞에서도 결코 굽히지 않았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조차 불만을 토해냈던 욥이 마침내 하나님의 기경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야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부터는 대단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니 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기경을 당하여 마침내 뭔가 기경을 당하는 듯한 모습이 살짝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의 지적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입을 가린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석연치 않은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욥이 하나님을 약간은 인정하면서 제가 비천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은 여전히 굴복되지 못한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더 입을 가리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욥기가 이걸로 끝났다면 어떤 면 이 부분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욥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굴복된 모습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굴복된 것이 아니구나가 드러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의 기경을 당하여 상당히 갈려나갔지만 그래서 욥이 자신이 비천하다고까지 이제는 말을 하지만 그 전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습니다. 이런 것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많이 갈려나갔는데 여전히 욥이 뭔가 바뀌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이처럼 어렵습니다. 욥은 자신의 인식에 대한 전환이 완전히 되지 못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욥에게 아직도 뭔가 불안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깨닫고 바꾸지 않은 상태로 적정선에서 하나님께 더 말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뭔가 그의 생각이 감춰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만 묘하게 감정선이 여전히 굴복되지 못한 듯한 이제 그만하자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뀐 것 같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듯한 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러나시겠습니까? 안 물러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시 또 욥을
밭갈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욥 안에 남아있는 불안 요소인 마지막 돌덩이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고집부리고 뽑아내지 못하는 그 돌덩이 가시덤불을 이제 완전히 다 끌어내시고 뿌리째 뽑아내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갈아내시는 모습이 욥기 40장 6절부터 41장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적어도 욥기서 안에 등장하는 마지막 기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욥을 갈아내시고 욥이 그만 말하자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갈아내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기경이 더다시 가열차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남은 돌덩이들이 제거되면서 가시덤불이 다 뽑혀 나가면서 욥이 이제 완전히 갈려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갈리자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기경을 당하여 비로소 이제 좋은 땅 옥토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욥의 입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그 대답, 그 답변이 나옵니다. 이것이 욥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마침내 앞에서 말씀하셨던 제가 비천합니다.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제 입을 막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 누구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쳤다는 것은 자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제가 다 무지했습니다. 왜?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좀 아까 어땠습니까? 말 그만하겠다 그랬습니다. 욥이 입 막겠다 그랬습니다. 그만 말하자 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겠사오니 마음이 바뀐 겁니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뭡니까?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가 이제 확실하게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신의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내뽑았던 모든 말들, 생각들 이거 다 거두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욥의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앞에 나와 있는 다 거둬드리겠습니다라는 것도 대단한 그 중요한 표현들이지만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는 말은 내가 회개하나이다. 욥의 이 말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단 한 번도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거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 말 한마디를 하기가 욥이 그렇게 힘들었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욥이 그렇게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기가 욥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욥은 그 지독했던 외환을 당하며 하나님의 기경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경하시고 욥을 갈아내시고 욥을 뒤집어 엎으시어 마침내 욥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여러분은 사람이 자기 노력과 자기 행위로 자기가 스스로 밭갈이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갈아내셨고 그 밭을 만들었고 욥의 입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기경하신 것이지 욥이 자기를 기경한 게 아닙니다. 마침내 말하는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는 이 욥의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욥이 전에는 그러면 죄를 회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가 생전에 회개라는 걸 몰랐다가 처음 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욥은 이 재앙을 당하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날마다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회개의 번제, 속죄의 번제, 자녀들을 위한 속죄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압니다. 욥이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은 여기서 단순히 자기의 개별적 행위적 죄를 회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욥이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하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 욥이 그동안 스스로 품었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로 그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그동안 내보냈던 것들을 다 거둬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죠. 회개합니다. 그 앞에. 예. 자기 말들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다 받아들이고 거둬들이고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중요한 생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흠결이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았다?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욥이 회개한다는 말은 욥이 자신은 결코 의롭지 못하며 나는 완전치 못했으며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따지고 보니 이제 보니 나는 완전치 못했으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결투성이었구나. 흠결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흠결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흠결투성이었구나. 나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론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있었느냐 계속 얘기하면서 욥의 한계를 계속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는 돌덩이 가시덤불을 계속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고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경은 완성되었고 그리고 이를 통해 욥은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양이 개량이 된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욥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욥에 대한 하나님의 기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그 기경의 결과 욥은 이전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더 좋은 땅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에 이어서 욥에 대한 이 하나님의 기경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기경 없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경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너무 쉽게 열매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맺어질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땅이 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척박하고 돌덩이 투성인 땅에서 씨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씨는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갈리지 않은 우리들에게서 천국의 말씀, 천국의 씨는 뿌리 내릴 수 없으며 결코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 저는 하나님의 기경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 시간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경에서 배웠고 야곱에게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경을 통해서 배웠고 오늘 욥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기경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통한 천국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관없으면 제가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경은 힘듭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 힘듦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경은 고단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경은 언제 끝날지 알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기경은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 모르게 가장 가까운 나의 아내나 남편도 모르게 나 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 없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안 울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울었고 눈물을 흘려야만 우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울었고 야곱도 울었고 욥도 수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경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경 뒤에는 반드시 좋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경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땅을 통한 좋은 열매, 천국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신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한 음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와 매우 연관이 깊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눈물의 기경 뒤에는 반드시 기쁨의 달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숙한 자리에 이 말씀을 꼭꼭 귀한 편지 접어두시고 부디 날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경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경을 통해서 자기 자녀를 갈아내시고 엎으시어 반드시 좋은 땅, 좋은 토양으로 만드셔서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이신가 배웠습니다. 이 문제를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장차 언젠가 좋은 땅으로 만드실 것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시기 위한 기경의 과정들임을 우리가 알고 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저희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경의 일들을 생각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언젠가 좋은 땅으로 우리를 바꾸시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열매들을 맺도록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마음에 간직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좋은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